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 토요 영상 시간입니다. 11월, 가을, 이제 겨울이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은데, 아직은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좀 약간 쌀쌀한 느낌이었는데도, 또 다시 조금은 이렇게, 따뜻해진, 이런 날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날씨다, 아니면 생활이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변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의 일을 혹시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일은 그냥 어제 일입니다. 어제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혹시라도 어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평생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일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원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원인도 그 자리에서 끝나서 이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원인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지 계속 과거에 이렇게 묻혀서 살 필요는 저는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굳이 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쓰레기 아니면 안 좋은 물건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필요가 없는 것은 빨리빨리 내려놓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아니면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굳이 말하면 그런 실수를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늘 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미래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 수 있는 이 모습이 저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 꼭 하셔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간절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간절하다는 이야기를 예전에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출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출가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간절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예전만큼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수행에 있어서 이 간절한 마음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 역시도 수행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수행을 한다. 수행이라는 것보다 나라는 거에 대한 아니면 나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내가 했다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진정한 이 간절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조금만 숨이 막혀도 내 몸이 죽을 것 같고 숨을 쉬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박해지고 이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또 산길을 이렇게 갈 때 주변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와도 왠지 겁이 나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살피게 되는 이런 모습들 아니면 내가 겁이 날 때 아니면 내가 정말 무서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오로지 내 생각은 거기에만 딱 가 있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간절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문제의식, 나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과연 나는 무엇인가? 아니면 나는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왜 기분을 나빠하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걸려서 이걸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고 이렇게 문제의식이 되고 또 그 문제의식이
그 문제의식을 내가 계속 이렇게 사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는 마음을 계속 연속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이 이 간절한 마음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화두 참선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인가? 아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목고 화두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생각을 이렇게 끊이지 않게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기분이라고 하면 좋은 기분이고 여러 가지 이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이 쓰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아니면 나를 안 좋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오롯이 한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으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은 내 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흔들리는 내 마음, 내 살림이 다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거기에서 내가 늘 머물러 있고 간절한 마음을 또 아니면 한결같은 마음을 늘 쓸 수 있으면 주변의 경계, 주변의 소리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제의 날씨,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뭐 있을지에 대한 이런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한 마음을 잘 내서 거기에 늘 꾸준하게 안주할 수 있으면 과거에 대한 것도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거기에 가서 계속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이 기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만약에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다른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아니면 뭐 반야신경을 읽을 때에라도 이 반야신경 하나에만 오롯이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이 주변에 다른 번뇌들은 자연스럽게 끊어진다는 겁니다. 뭐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롯이 절에 집중을 해서 절을 수행을 이렇게 꾸준히 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절에 그냥 간절하게 푹 빠질 수 있으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절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힘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 번뇌들을 우리가 끊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던가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도반님들께서도 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도 뭐 어떤 기도도 똑같습니다. 화두든 아니면 뭐 호흡관을 하시던 내가 이 호흡에만 지금 이 순간 오롯이 간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이 마음만 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경계에 크게 신경 쓰여지지 않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 오직 이 하나만을 그냥 이렇게 간절하게 잡고 있겠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행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참선을 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뭐 졸립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철장에 감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호랑이하고 같이 앉아 있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앉아 있으면 과연 졸음이 올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밥을 안 먹은 아들 걱정을 할 일도 없을 거고 아니면 다른 걱정이 아니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또 오롯하게 한 생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런 마음이 좀 일어나면 내가 안다는 겁니다. 아, 내 마음이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편안해지고 있구나, 단단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느낄 수 있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간절 절자, 이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의식이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주변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 자리에서 내가 떠나지면 않으면, 떠나지 않을 수만 있으면 금방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느껴보시면, 아, 이래서 수행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수행을 한 분들이 늘 이런 이야기를, 뭐 일심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저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의 이 상태에, 이 마음에 늘 머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이 의지가 반드시 중요하고, 또 이런 의지를 계속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지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단계는 아니고, 어쨌건 우리가 계속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를 쓰고 다시 안 좋은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성품을 다시 가지고 오고, 다시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늘 내 자신을 오롯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또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이 발심 수행장 1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슬이 여빙이어도 무연 화심하며 아장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홀지백년이언을 운하 불악이며 일생 기하관대 불수방일고 이심중해를 심영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심영출간이라. 행자나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회는 위입서궁이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내달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 화심하며 아장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배슬, 이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리더라도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줄인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밥을 구하는 생각을 내지 말지어다. 오늘 제가 간절함이라고 이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도 이 구절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이 무릎이 얼음처럼 시리고 절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이것을 참고 잘 극복을 하라.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리더라도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절하고 또 티벳에서 하는 절은 다릅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 절을 하는 의미가, 우리는 이제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에서 5부분이 땅 바닥에 닿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마가 땅에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로 올라가면 존중하는 사람의 발에 내 이마를 대는 그런 의미입니다. 굳이 말하면 내 자신을 그만큼 숙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여기 도반님들 절에 와서 절을 하시는 걸 보는데, 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땅 바닥에 이 이마가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안 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절을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다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이마가 땅바닥에 닿는다라는 느낌들, 그만큼 우리가 내 자신을 숙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무릎이 얼음처럼 시리더라도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자체가 그만큼 스스로를 이렇게 낮춘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없이 여기서는 무릎이 시리고 힘들어도 그런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내 마음, 내 고집을 꺾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더라도 우리가 내 고집이라던가 아니면 내 생각을 꺾고 다른 사람에게 내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위도 잘합니다. 인사도 되게 정성껏 하기도 하고, 뭐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동이나 움직임을 할 때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내가 믿고 존경하는 사람이다 믿을 때는 이런 행동을 잘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습을 한번 도바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비슷한 모습이라면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습으로 대하고 차이가 난다라면 한 번 더 본인을 좀 돌이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렇게 좋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더라도 또 그런 사람이어도 어찌 보면 좋은 점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내가 과연 이 고개를 숙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으로도 스스로의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이렇게 알아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뭐 나보다 잘났다, 못났다 이걸 떠나서 스스로를 아니면 누구든지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 이 한결같은 마음, 이 한결같은 마음을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가서라도 내 자신을 이렇게 숙일 수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생명에게도 다 이 소중하고 또 훌륭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차이가 없는 것이 그만큼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굶주린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이 밥을 구하는 생각을 내지 말지어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스님들, 또 이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출가한 스님들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원효 스님께서 글로 적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아니면 수행을 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그리워하거나 뭐 힘들다라는 생각 없이 수행을 해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뭐 출가한 스님들에게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에게도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니면 수행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늘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일을 이렇게 하루하루 잘 이겨내라 라는 그런 정도의 글로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일지 백년이언을 운하 불악이며 일생 기하관대 불수방일고. 이 100년의 세월도 덧없이 지나는데 어찌 배우지 않으며 한평생이 얼마나 된다고 수행하지 않고 허송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보현사에 와서 노보살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한평생이 진짜 꿈과 같이 금방 지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주 자주 듣는 그런 이야기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날 때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수행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진짜 아주 짧은 그런 시간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도 아주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도반님들
그리고 제가 노보살님들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살님들 하루를 정말 잘 쓸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지금이라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저는 이 수행이라는 것은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은 내가 한번 모든 것을 수행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다라던가 아니면 내 문제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낼 수 있으면 이게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월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면서 수행으로 이걸 돌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심증해를 심영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심영출간이라. 이 마음 안에 애욕심을 떨쳐버린 이를 이름하여서 이 사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속을 세속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출가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이 이 옷을 입고 머리를 깎는 것이 출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 애욕심을 떨쳐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냥 사문이고 출가고 또 세속을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이름하여 출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의 경계에 계속 끄달린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끄달리는 경계를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출가고 사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나를 변화시킬 생각만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내 손으로 바꿀 수 있으면 거기에 전념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 손이 닿는 데에서 내가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근처에서 제가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일을 하는 것이지 저 멀리 제 손이 닿지도 않고 제 말이 닿지도 않는 뭐 그런 장소에까지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행동은 저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 안에 내 애욕심을 내가 떨쳐버리면 이를 이름하여서 이 사문이고 또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세속에 너무 과하게 연연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름하여서 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이 현재가 내가 할 수 있는 내 무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무대에서 내가 그냥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되지도 않게 끼지도 못하는 자리에 끼어서 조연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굳이 말해서 내가 노예로 살 필요는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내가 내 무대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진정한 이 불자의 모습이고 또 도반님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 무대에서 내가 연극을 멋지게 해내면 이것이 진정한 출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자 라망은 구피 상피요 도인 연애는 위입 서궁이니라. 이 수행자가 비단 옷을 입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덮어 쓴 격이며 이 도인이 애욕심을 품고 있는 것은 이 고슴도치가 쥐 굴에 들어간 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행자들이 비단 옷, 뭐 좋은 옷, 좋은 것, 너무 좋은 것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모습들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이렇게 덮어 쓴 격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형편은 이렇게 쓸모없는데 내 형편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한다 라던가
아니면 예, 선물의 내용은 요 정도인데 포장을 너무 과하게 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예, 스스로의 모습을 잘 정리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네, 이런 이야기도 다 어찌 보면 이 수행가 아니면 나 자신을 알라는 그런 의미와 이렇게 다 같이 비슷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 이 도인이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애욕심을 품고 있는 것은 이 고슴도치가 쥐굴에 들어간 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도인이 이 애욕심을 품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애욕심을 품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고슴도치가 쥐굴에 들어가면 스스로의 가시 때문에 나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애욕이라는 부분, 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비구가 있었는데 이 탁발을 나갔다가 어느 젊은 젊은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이렇게 짝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이 나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몸져 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비구가 이제 도반 비구에게 이러면 안 된다. 밥을 먹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애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비구 스님은 그 이야기가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비구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밥을 먹어라 하니까 이제 그 비구 스님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그 여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는 겁니다. 함께 갔는데 그 여인이 뭐 아주 아름답고 뭐 예쁜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인이 3일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 부모님도 자기 딸이 너무 예쁘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이 시신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도는 날이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3일이면 벌써 이 시체가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부처님이 이제 그 자기 제자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너지고 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지 죽은 시체를 좋아할 사람은 분명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제자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무상을 느끼고 다시 이제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되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 애욕이라는 부분이 참 쉬운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아니면 수행을 하는 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잘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전과 같이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이 그런 이 사대라는 것, 이 몸이 무너진다라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무상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절에 오면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몸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이 몸은 지수학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던가 하지만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고 또 힘들면 여기에 얽매여서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예쁜 여인이라던가 아니면 멋있는 남자라던가 이런 쪽으로 애욕을 느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을 확연히 안다라고 했을 때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단계에서 계속 매이고 또 끌려가고 또 몸이라는 것에 끊임없이 집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 또 그런 길들을 만들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무상을 느끼는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아름다운 그런 수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마음의 한가운데에는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 간절함이라는 마음, 내가 과연 나에게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좋은 마음들, 아니면 뭐 질투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 좋게 말하는, 시기하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늘 과거나 미래에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늘 한 자리에 이렇게 늘 머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면서,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바르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심 수행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